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부터 이렇게 치고 더운데 7, 8월이면 얼마나 더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네, 성령의 시원한 그런 바람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웃으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그냥 다 기분 나쁜 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눈하고 이렇게 말 보면 진심이 묻어난다고 하잖아요. 예,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축복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실되게 여러분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눈에는 꼭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것만 그게 진짜이고 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이요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눈으로요 빛 가운데서 5% 정도밖에 볼 수 없고요 나머지 95%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시광선, 적외선, 감마선 여러 가지 빛들이 있잖아요. 그런 빛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귀는요 너무나 큰 소리로 들을 수가 없고요 또 너무나 세미하고 작은 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동물들 특별히 개는요 청력이 엄청 좋아가지고요 우리 사람 우리들보다 2배 정도는 더 잘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개는 벌써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알아채고 막 짖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지금 엄청난 큰 소리로 그냥 브라브라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신 분 계시나요? 예, 들리신 분 우리 계시군요. 네, 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두세 분이 계시는데 빨리 병원에 가셔요. 만약 그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황입니다. 우리는 평생 땅 속에서 그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 소리 못 듣고 삽니다. 여러분 개미 밥 먹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맛있구만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제한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무한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예.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또 우리가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2000년 전에 과거에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경험한 나의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믿음은요, 그 천국을요 내 것으로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날로 막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싸워야 할 것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더라도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 질병, 또 염려, 근심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온갖 문제투성이고요, 고개만 돌리면 염려와 한숨과 염려거리들 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답답하고 숨이 그냥 꽉 막힐 것만 같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속이 막 이렇게 답답해 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 문제를 뛰어넘으신 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늘 나를 둘러싸고 덮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검정 보자기가 거쳐지게 되면 늘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요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의 이 평안과 은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뒤에 몰래 숨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평안과 기쁨과 또 은혜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위기라고 하는 검정 보자기 뒤에 숨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보석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 검정 보자기 뒤에 몰래 안 보이게 덮여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의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의 뒤를 한번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에게 다가온 고난을 멋지게 이기고 나면 늘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저에게 오셔서 참 잘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멋진 상을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는요 외상이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이 그 언젠가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요 가만히 뒤돌아볼 때 참으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고요,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만 했다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방 땅 가나안에 살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에는 별로 없었던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뒤 상황을 보니까 아마 이 여인의 어린 딸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곧 이 아이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수도 없는 그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응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결국에는 그 모든 인생의 위기의 장애물들이 덮고 있었던 검정 보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고 거치게 되니까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네.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에 없었던 절망과 위기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검정 보자기,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 검정 보자기 뒤에는, 그 보자기가 걷어지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환한 빛이 반드시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잠시 계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떠나서서 이 이방 땅을 밟으신 적이 꼭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사건인데요. 유명한 초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요세푸스 고대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4장과 또 그 뒤에 후반부 14장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딱 중간쯤에 끼워져 있습니다. 전반부에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저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를 뚫고 검정 보자기 너머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보석을 결국에는 손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이 여인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야, 무슨 성도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귀신 들린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나는 이 믿음이 꺾지 않을 거야.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구원의 보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이 구원의 축복, 천국의 보석은 무슨 로또 1등으로 당첨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봤는데 행운처럼 이렇게 날라온 축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 엄청난 장애물, 어려운 문제들이 잔뜩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응답은요, 절망의 보자기 뒤에 보이지 않게 꽁꽁 가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여인에게 여러 시꺼먼 검정 보자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자기는요, 사람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첫 번째 난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엄청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뵐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기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있는 힘껏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러댑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갖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신의 딸 아이가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게 그게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겁니까? 요즘 신사적으로 품위 있게 믿고 싶은 우리 현대인들과 얼마나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커먼 보자기는 쉽게 앞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15장 23절 볼까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전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도 큰 소리로 빠락빠락 소리 지르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 줍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들어 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저 이방 여인을 제발 좀 여기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구원의 약속,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간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림없이 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타협하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찢는 그런 소리로 이 여인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요, 예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이 여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에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만이 당하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매달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만 흐르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침묵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보자기를 걷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모든 것들을, 방해물들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멋진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없으십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고백에,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이 그 어디를 읽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귀는 작고 세미한 신음소리라도 듣기 위해서 늘 언제나 활짝 열려져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입은 늘 언제나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음이 넘치는 입술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아픈 상황을 그냥 모른 척 하시면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한테만, 내게만 긴 침묵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긴 침묵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이방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하다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구나, 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몇 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검은 보자기를 걷어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이 보자기를 걷어내시겠습니까? 내년에? 10년 뒤에? 언제 걷어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검은 보자기는요, 예수님의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이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유독 싸늘하시고 냉담하십니다. 차가우십니다. 다른 사람은 참 쉽게도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축복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왜 내게만은 이렇게 냉담하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내 친구들은 복을 엄청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항상 나는 이럴까요? 내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싸늘하게 냉담하게 대답하시는 걸까?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지자들이 쫓아버리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5장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더 정말 더 잔인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더 이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할 때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기 저 김집사는 뭐든지 잘해. 아이고,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아이고, 김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저 김집사님 있으면 뭐 우리 교회 뭐 너무너무 행복해. 박집사는 왜 그렇게 못해? 아이고, 김집사처럼 좀 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침묵과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 앞에서 거의 주저앉아 버리거나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 두 번째 보자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많습니까? 이제 세 번째 먹구름은요, 점점 더욱더 혹독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정도가 점점 줄어든 게 아니라 점점 더 강도가 정도가 세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우리 26절,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26절,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던진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가 등장합니다. 개.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맞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26절 말씀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정치하시는 분들의 막말보다 훨씬 더 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한마디로 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개만도 못한다. 너는 개만도 못한 여자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시커먼 검정 보자기의 시험 앞에 선 이 여인은요,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내고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너는 개야, 개만도 못해, 개 취급받고 나서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다. 이 개만도 못한 여자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받아칩니까? 또 응답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치고 응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그 더럽고 시커먼 검정 보자기를 바라보면서 뭐 무슨 외계인이, 시험이니, 뭐 냉대니, 뭐 무시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니, 뭐 죽었느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감정과 표현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 맞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값진 보석은요, 보자기 뒤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여지면, 그것은 흔하게 잘 보이면 그건 보석이 아니고 보화가 아닙니다. 희귀해야지 그게 보화고 귀중한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침묵으로, 또 어느 때에는 차가운 냉대로, 어느 때는 기다림으로, 어느 때에는 내게만 축복이 자꾸만 늦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은요, 다 시커먼 검정 보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저주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는 진심으로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드릴 때입니다.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 신뢰를, 사랑을 확실히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슨 약선정 같네요. 뭐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늘 언제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어도, 용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긍정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그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되니까 교만에 대해서, 자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경직됐다. 이게 뭐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이성이, 나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를 잘 낸다.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두 가지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집을 푼다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내면 나는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를 버럭 내시면서 막 꾸중하십니다. 뭐라고 꾸중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1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예수님께 이런 말씀 꼭 듣고 싶으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참 복된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은요. 이 말씀은요, 내 믿음이 크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크다가 아니에요. 엄청 무시무시하게 크다, 엄청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바로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큰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믿어도, 예배를 잘 드려도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십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끝내고 싶습니까? 나의 믿음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큰 믿음으로, 엄청난 믿음으로 날마다 계속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린아이 믿음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성의 어른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점점 더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보다 더 큰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